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8면에 있고 앞에 영상으로도 말씀이 준비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말씀되는 은혜가,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품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큰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맡겨진 임무, 책임, 그리고 명령,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혹은 임무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는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감당하고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명령으로, 계명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사명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무슨 할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도 끝나고 집에 가시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 무슨 일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한 의미에서, 작은 의미에서는 사명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이방인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도 아마 암살이나 독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왕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만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술관원 혹은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왕에 가서 관원이 될 정도가 되었다면 아마도 왕이 잘 믿었을 것이고 느헤미야도 행실이나 성품이나 좋았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관원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관원이 되고 왕의 측근으로 있었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서 얼굴색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할 일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 일을 주셨다라고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으로 옵니다.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한밤중에 돌아보고 무너진 것도 보고 불탄 것도 보면서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고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 하나님의 전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까지 주셨다라고 20절에서는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할 일이 있듯이, 사업에서 혹은 직장에서 할 일이 있듯이, 교회에서도 할 일이 있듯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성품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이 사랑의 계명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깨달아지고 해야 될 일이 생각나지고 또 해야만 될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와 열정을 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고 이 사명을 위하여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돕는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는 형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주제는 사명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할 일을 마음에 넣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가장 먼저 마음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므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어지면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되어지고 이 사명을 위하여 할 일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세 많이 드신 어른 권사님이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권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에 오셔서 앉아 계시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로 혹은 찬양단으로 혹은 주방에서 혹은 여러 가지 모습들로 다 우리가 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사명이고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도 사명이지만 먹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요, 먹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음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맛있다, 잘했다 말해주는 것도 그 사람을,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그러니까요, 넓은 의미에서 사명은 먹는 것도 사명이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사명이고, 칭찬하는 것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사명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이웃과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일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출애굽기 3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명령이 앞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사명을 받고, 그리고 사명만 받은 게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 보면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뜨거움도 주시지만 선한 손길로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막을 짓고 만들고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고합니다. 광고를 하는데, 자,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가 지으려고 합니다. 재료도 있어야 되고 기구도 있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예물을 출애굽기 36장 2절에 있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줍니다. 이제 이거를 재료로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라. 그런데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냐면, 이 사람이 모세에게 와서 3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여, 너무 많습니다. 그만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또 모세가 광고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만한 충분한 예물이 있으니까 그만 가져와도 된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예물이 그쳤는데, 모아진 예물로도 성막을 짓고 남음이 있었다라고 출애굽기 3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편한 자리, 좋은 자리를 놔두고 다시 불타있는 곳, 무너진 곳,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인식에서 예루살렘은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힘을 주는 곳이었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고향에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이 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나 왕의 못이나 가려고 하는 길은 다 무너지고, 그냥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요,
짐승들이 갈 곳이 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슬픔도 가졌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만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고향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곳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지역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 그대로 한 번 더 사명을 깨닫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기를, 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할 일을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여기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계속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믿는데 세상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방인들의 침략, 외국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성문이 불에 탔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돈도 없고 재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19절 말씀 보면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이 수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수치라고 하는 말이 문자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느헤미야가 느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25편 3절 말씀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71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또한 시편 22편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의 세 구절의 공통점은 주님 여호와입니다. 즉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성을 건축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아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의 아픔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렵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보십시오.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할 일을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건축하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세워보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한번 세워보고 무너진 곳을 다시 한번 세워보고 죽었던 영혼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권고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1장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방인 왕의, 바벨론 왕의 약속을 받고 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미 도움을 주신 선한 손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건축하고 재건하는 것을 성경은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또 기록됩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이 말은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하여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왕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많은 재료들을, 제목들을 관리하는 감독에게 내가 쓸 것을 좀 내어주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선한 도움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렇게 도움을 받게 하셨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로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왕도 재료를 도와주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일을 한번 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하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돕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일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제자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또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120명 되는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또 한 번 복음이 전파되며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주시는 것과 같이 선한 돕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걸음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신 선한 손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걸음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죠? 감기가 걸리면 약국에서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갈 때 구급차를 타고 가냐, 내가 가냐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급차를 안 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모릅니다. 구급차 탈 정도 되면 큰 일입니다. 크게 아프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아플 때에 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가서 진찰을 받고 약국도 가고 주사도 맞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할까요? 의사가 진찰해서 약도 처방해주고 주사도 맞고 그러면서 우리 아픈 게 고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데 병원에 안 가시는 건 지혜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몸이 조금만 아프셔도 병원 가시는 게 우리에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병원까지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 느헤미야처럼 일해보자. 마음을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 그 사명을 가지고 한 걸음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아이고 죽겠네라고 하면 진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음에 가지고 한 걸음 내딛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의 왕까지 움직여 놓으셨고 재료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당장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고 그리고 그 사명을 말하고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미 하나님이 돕는 손길로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한 번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나아가기 위하여 감당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일의 형통을 믿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일하려고 마음을 주셨고 일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말하게 하셨고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한 손길을 예비해 놓으시면서 이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걸음 내딛은 또한 선한 손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다. 그리고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주변 사람들은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냐, 성이 무너지고 성문을 불탔지 않았느냐. 오늘 19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느헤미야를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에 좌우되거나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이 사명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마치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 되어졌던 눈에 보여지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의 봉사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의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이 마음에 간직되어지고 이 사명이 말로 표현되어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움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고 가정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도 맡겨주셨고 일터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시고 이웃도 섬기시고 자녀도 섬기면서 한 번 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 전하는 사명 있는 사람, 사명의 가족,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그리함으로 형통의 복을 얻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선한 손에 도우심을 주심도 믿사오니 주님 이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명의 사람이 되어지고 선한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신 또한 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자 원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